아마 지금 감기 몸살인 분이 정말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럴 때 다른 것보다 기도하시고 또 성경 쓰시고 성경 타자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제목이 좀 깁니다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무엇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마 마음으로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누가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늘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혹시 외우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십시오. 갑자기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억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 두 가지는 기억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창조한 모든 것에 의미와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사랑 없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의 믿음에 감탄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규모와 나 자신을 보십시오. 이런 존재가 우연히 생겼다는 믿음이 저는 훨씬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능력 있으신 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게 저는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의미와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냐 하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분의 창조 목적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의로운 뜻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것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욕망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얼마나 신망할까요? 적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밖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뭘 원하시나?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갔을 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고3 때까지는 다른 꿈을 꾸다가 갑자기 신학교를 갔으니까 얼마나 제가 신학에 대한 열정이 있었겠어요.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독교가 뭐지? 기독교의 본질이 뭐지?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찾다가 기독교의 본질이 눈에 탁, 표지도 예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책이었어요. 기독교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줄치면서 요약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인, 인간의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봤어요. 또 이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유물론적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예요. 여러분, 이런 제목에 열대가 꽂혔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책을 고르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욕하는 책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책이에요. 이걸 읽다가 여러분,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 프로젝션이란 말을 써요. 자기의 욕망을 투사한 존재가 신이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분야는 다릅니다만 진화생물학자인 여러분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을,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결과가 똑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아니면 끌려오신 분도 있다고 알아요. 가슴으로 맞아, 이런 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한낱 인간이 자신이 바라는 욕망이나 이기심을 채우려고 만들어낸 신이라고 보일까요?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면서 지난 한 주간 또 제가 성경타자에 열을 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하루에 다 썼습니다. 사무엘상 하 31장 24장 다 쓰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이야기고,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언약궤를 가지고 아도니아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다윗이 하는 말의 장면을 제가 뽑은 겁니다.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고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개망난이라면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2장 12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러분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2장 15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리 내놔. 그리고 삼지창으로 고기를 긁어서 자기 걸 뺏어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말해요. 아니,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16절 지금 내게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이랬던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회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그들이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 4장 2절에 보니까 전쟁에 져요.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쟁에 왜 졌을까?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을 하고 있는 에베네셀과 아벡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때 지도가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언약궤를 가져와요. 왜? 우리가 진 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데리고 오지 않았다, 모시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4장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왜?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이 오늘 전쟁의 자리에 왔구나. 우리 이제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말합니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벌벌 떨어요.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은 기세등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이기겠지. 여러분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지고 왔지만 전쟁에도 패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윗을 보자고요. 사무엘하 15장이에요. 다윗도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이 뭐냐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죄를 짓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 갖다 놨더니 어느 날 재판을 하면서 다윗보다 더 아주 아량이 넓게 사람들의 마음과 환심을 싸서 여러분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가 있는 다윗 성을 쳐들어와요. 여러분 지 아들이 지를 죽이려고 성으로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5장 22절 그때 다윗은요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병사들이 자기 도성으로 오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과 울며, 여러분 한번 23절 볼까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더라. 너무나 슬픈 장면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모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피난을 가요. 저 마하나임 요르단 동편까지 가요. 여러분 그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사장 사독과 아도니아가 뭐라 그러냐, 아비아달이 뭐라 그러냐면 아비아달과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가는 길에 같이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요.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선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다윗 왕이 지나갈 때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다윗성에 아무리 압살롬이 와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왕이시여 이걸 가지고 피난 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다윗 왕이 사독한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가져가라.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내게 보이시고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한들 내 죄가 있다면 이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나를 회복시키셔서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니? 도로 가져가라. 다윗은 오히려 언약궤의 힘을 빌어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오히려 변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전쟁에 이길 목적으로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은 것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가 큰 죄악 2개를 범했잖아요. 간음과 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권을 얻을 때 너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다윗은 절대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여러분 1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올리브 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인생의 최악의 장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뒷얘기가 너무 많지만 제가 생각하면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만 다윗은요, 이기는 걸 전제로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과 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그 궤를 다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 계속 돌을 던지며 욕을 해요. 여러분, 왕이 피난을 가는데 감히 한 백성이 돌을 던지며 욕을 하며 쫓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아비사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그걸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에게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12절이 눈물 나요.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나를 향한 비방의 소리, 나를 욕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왜 저 따위냐라고 말할 때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핏대를 세서 야,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 저 사람들의 콧대를 꺾자라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게 뭔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주하며 욕하는지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죄인이고 내 자식도 나를 욕하는데 나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 내가 그렇게 저주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허물이 주님 앞에 보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먼저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이, 용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가장 약한 부분과 더러운 부분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것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걸 위해 오늘도 변화의 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새 사람인 줄 아십니까?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가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 갱생위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새 사람이 되자, 죄 짓지 말자.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죄를 짓고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세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를 바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필요와 그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우리 남성교회 기도회 때 토요일 아침에 말씀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결론 내었어요. 저는 이런 걸 믿어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 제가 과학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우주의 2조개가 되는 은하계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만드시는 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기도했는데 내게 아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없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지금 안 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하잖아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남이 뭐예요? 내 삶이 이제 단순하게 우연히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를 보실래요? 결론이 뭐냐?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만 읽을게요. 에베소 4장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24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좀 깁니다만 25절부터 29절까지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대략만 볼게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여 떳떳하게 돈을 버십시오. 오히려 금핍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4월 5일 날 우리가 노숙자 봉사, 또 정말 어렵고 힘들 분에게 부활절 예배 후에 지금 써내는 거 냈어요. 4명 내셨더라고요. 4명 갖고는 못합니다. 이주 노동자분 아마 제가 제일 먼 데 갈 것 같은데, 같이 가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좀 불편하시죠? 주일날 집에서 온라인 보면 좋잖아요.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가는 거지 예배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오시라고 내가 하나님이 내 자리로 매일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 이것만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내 팔자 고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변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때로는 부유하게 될 수 있고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명예를 얻고 권세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고요, 변화되는 게 복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에 합당하게 변화의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다녀왔는데 후배가 며칠 전에 문자를 줬어요. 제가 정말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라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후배가 그 교회를 갑자기 가게 돼서 기도하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복음, 예배, 삶,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이렇게 저한테 썼어요. 선배님, 사실 제가 선배님이 제목을 주셨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보니 너무 어려운 분이 많고 대신방 중에 보니 정말 가정마다 힘든 문제가 많아서 내가 왜 주제를 그렇게 하시라고 했을까? 축복 대성회를 할 걸. 너무나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형님이 오셨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신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복인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 하시겠죠. 근데 성경이 원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각기 제 길로 갔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험한 걸 싸우고 막 세상의 걸 구하러 다니고 그거로 인해 남을 미워하고 밀어내고 밀치고 싸우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세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게 저는 복음의 가장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은 줄 아세요?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로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러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고요, 성경은 이렇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은 또 뭐예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혹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는 않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서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교회는 뭔가 달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걸 위해 우리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정말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니라는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우리가 변화되는 일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그 길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길 바라고요. 그 시작점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이 채워져서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삶이 변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시작됐네. 오늘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가능하신 분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심령을 토로하며 회개하며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죄와 욕망과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날 이끌어 주시사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 이루어 주실 줄 믿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사. 사랑의 하나님,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내가 예수님 만나 진짜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에 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변화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지만 10번, 100번을 참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주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는 말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께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만 아버지 그들을 비난하며 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과연 그 욕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며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욕하는 사람도 주님의 나라와 이 교회에 올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변화의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